할렐루야, 길 위에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악인을 곧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왜 악을 저지른 사람이 여전히 더 잘 살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주권과 긍휼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잖아요. 불의한 건 누구죠? 네, 바로 우리죠.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내가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인 거죠. 바울은 이 말을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덕이 진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도 만들고 또 한덕이 진흙으로 천하게 쓰일 그릇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또는 천하게 쓰실 주권이 있으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구원하려면 다 해야 사랑이 하나님이지 선택해서 구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지은 자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나는 왜 구원 안 해주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몇몇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남들이 구원받는 것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구원받는 자는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하나님만을 비난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죠. 이렇듯 하나님은 흠 많고 버려질 만한 우리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서 결국 심판하지만 동시에 오래 참으셔서 긍휼을 나타내시는 그릇도 만드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길로 이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다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심판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셔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죠. 심판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받는 결과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악인을 곧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환경이나 사람의 상태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 대신 긍휼과 은혜를 선택하셨죠. 이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먼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 남들보다 더 의롭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긍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줄 알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듯 주변 사람에게도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는 것은 흠 많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사실이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계획을 신뢰하기에 작은 자리에서도 충실하게 쓰임받기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길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곧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심인 거죠. 그러므로 심판과 진노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길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